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한번 축복하겠어요. 주 위에 삽시다. 한번 축복합니다. 주를 위해 삽시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 축복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주신 메시지를 지난주로 마감하고 이제 3주 동안 요엘서를 통해서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 요엘서 1장 말씀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요엘서 1장 우리 1절로 7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요엘서 1장 1절로 7절 말씀 봅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함께합니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여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아멘. 이제 3주에 걸쳐서 우리 요엘서를 통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먼저 요엘 선지자에 관해서 성경은 뭐 시대적인 배경이라든지 그 시대의 왕이 누구였다든지 이런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단 요엘의 이름과 요엘의 아버지 부두엘의 이름을 통해서만이 좀 볼 수 있고, 대략 주석가들은 약 400년에서 500년 사이 페르시아 시대에 예루살렘이 회복된 이후에 주신 메시지가 아니냐라고 하는 메시지로 추측을 하고 주석가들은 중요한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원래 이제 요엘이라는 단어 이름의 뜻을 보면 요는 여호와라는 말이에요. 엘은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요엘이라는 이름은 이스라엘의 흔한 이름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요엘의 아버지 이름은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부두엘이래요. 부두라는 말은 신실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엘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나의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부두엘도 이름 자체가 하나님을 신실한 분으로 모시고 사는 분이요. 그 아들 요엘도 분명히 이렇게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라라는 믿음의 고백을 한 것만 봐도 그 집안은 분명히 믿음을 가진 언약을 가진 집안인 건 분명해요. 이런 집안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른 배경은 없지만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줘요. 하나님의 손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하나님의 손은 심판도 있고 상급도 그 안에 있다. 고로 이 축복을 너희들이 바로 누리다가 이 축복을 후대에게 전해야 된다는 후대에게 전하라는 메시지가 얼마나 구체적인가 몰라요. 너로 끝나지 않고 그 자녀로 끝나지 말고 그 자녀로 후세에 계속 이어져야 된다는 메시지가 숨어 있기에 오늘 1장 저는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후대에게 바른 언약을 전달하는 성도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후대에게 바른 언약을 전달하는 성도들. 이런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후대에게 바른 언약을 전달하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후대들이 바른 언약을 전달하기 위해서 직장을 갖고 사업을 하고 공부를 한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냔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가 왜 이렇게 어려워지는데요? 하나 모르니까. 하나 제대로 언약 전달 안 되니까 지금 모슬렘 아이들이 하는 사태를 보세요. 얼마나 인간 이하의 모습으로 지금 하고 있는 저 모습을 봐요. 언약 전달 안 되면 그렇게 돼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이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근데 오늘 본문의 상황을 잘 보면 이 배경과 오늘 요엘 선지자가 오늘 그 시대를 향하여 촉구하는 메시지가 숨어 있어요. 오늘 이 메시지를 잘 붙잡으시면 저와 여러분들은 평생의 놀라운 축복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기록한 목적을 1장부터 3장을 계속 제가 묵상하는 중에 이거였구나. 지금 유다 민족은 예루살렘에 정착했어요. 이제 성전도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재건됐어요. 성전만 재건됐냐? 성벽도 지금 잘 쌓아놨어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유대교도 이제 정상적으로 안정 궤도에 진입했어요. 그럼 다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문제는 이때 오는 거예요. 안주하고 있는 그 상황이에요. 안주하고 있는 그 상황에 요엘 선지자는 안일주의에 빠진 제사장들에게 오늘 촉구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오늘 본문 1장, 2장, 3장의 요엘서의 메시지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나를 향하여 주신 메시지더라고요. 내가 복음 하고 다니면서 진짜 복음은 입술로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진짜 내가 안일주의에 빠져 있는 거 아닌가? 내가 여기에서 지금 안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곳에 여러 가지로 많은 생각을 하게 했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안주하고 있는 이런 상태의 메시지를 주시는데 중요한 시대적 경고의 메시지의 키워드는 뭐냐?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메시지인데 하나님은 뭇 백성들까지도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그런데 뭇 백성들에게 누군가는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말해야 되는데 심판에서 구원으로 인도받으려면 하나님 품속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을 말해야 되는데 누가 말할 거냐 말해요. 그래서 2장에 가서 이걸 말하는 네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만민들에게 영을 불어넣어 주신다고 약속한 대로 사도행전 2장의 요엘서 2장 말씀처럼 그대로 응답이 왔잖아요. 만민에게 내가 영을 불어넣어 주마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이러면서 이것 가지고 이 힘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높여라. 그리고 유대 공동체는 원네스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안일주의에 안주하고 있는 이 자리에서 벗어나서 이 이름을 높이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그날이 어떤 날인 줄 아니? 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예요. 언뜻 보면 무시무시한 메시지예요. 그런데 깊이 보면 볼수록 이 시대를 깨우는데 나를 깨우치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하여 오늘 목사님이 나를 치네 이런 수준 없는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벌써 나를 쳤어요. 내가 지금 안주에 안일하게 빠져 있고 안주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깨우쳤던 메시지가 요엘서의 메시지예요. 그런데 오늘 이 메시지를 자세히 보세요. 2절에 보니까 오늘 촉구하는 메시지 중에 이렇게 말씀해요. 저는 이 말씀 앞에 제가 맞다. 시작.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이제 어떤 일인지는 좀 이따 봐요. 늙은 자들아 하는 순간에 저는 깨달았어요. 늙은 자가 누구겠습니까? 늙은 자가 누구예요? 네? 누구라고요? 왜 말을 못 하시나이까? 여러분이 아니라 나예요. 누구라고요? 나요? 누구라고요? 나를 향한 메시지더라고요. 내가 아는데 내가 이 정도면 되는 저는 이 말씀 앞에
아, 하나님 맞습니다. 나를 향하여 주시는 메시지구나. 내가 지금 안주하고 있을 이 상황이 아니구나. 안일주의에 빠져서 이렇게 나태하게 영적으로 게으름 피고 있을 이런 자리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저는 깨달았어요. 오늘 분명히 말씀해요. 늙은 자들아 하면서 지금 일깨우는데, 이 일깨우는 메시지 중에 3절 보세요. 3절. 너희는 이 일을 누구에게 말하라?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또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또 그 자녀는 또 누구에게 말하래요? 후세에게 말할 것이라. 언제까지 말하라는 얘기예요? 여호와의 날이 오는 그날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는 날까지, 하나님이 심판하는 심판이 내일 될지 10년 후에 될지 100년 후에 될지 1000년 후에 될지 모르지만 그날까지 누군가는 이 비밀을 말하되 너희 후대들에게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잘 확인해 봐요. 그래서 제목을 오늘 이렇게 삼았어요. 후대에게 바른 언약을 제대로 전달하는 이런 교회, 이런 성도들이 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 후대에게 뭘 남겨주시겠어요? 뭘 남기실래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데, 내가 이렇게 복음만 해서 그래도 산다고 제 나름대로 복음만 해서 어떻게 복음 전할까 사는데, 내 아들이 이 복음을, 내 자녀가 이 복음을 대강 알고 있다? 그 다음에 가서는 복음도 잃어버렸다? 생각하니까 끔찍해요. 나보다 내 아들은 나보다 더 확실하게 말아야 되고, 그 다음 세대는 더 확실하게 말아야 되는 건 맞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이 언약을 여러분 후대들에게 제대로 전달 안 하면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이 험난한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가냔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 중에 갑자기 집 나가가지고 시리아로 갔다, 나 IS 대원 되겠다 하면 어떻게 하실래요? 벌써 대한민국의 한 녀석이 가가지고 지금 행방불명이 묘연하잖아요, 행방이. 그 자녀가 내 자녀가 된다면 어떻게 하실래요? 그 엄청난 일을 하고 사람을 그냥 죽이는 게 아니잖아요. 지난주 여러분 확인해 봤잖아요. 심각해요. 그건 종교 구원도 없는 건데 그런 일에 지금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가면 갈수록 확산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 있어요. 모든 종교가 다 구원이 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파묻혀 있어요. 모든 종교를 하나로 모으자 WCC가 판을 치고 이것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가지고 복음을 희미하게 말하는데도, 희미하게 만들고 있는데도 그게 맞는 줄 알고 지금 가고 있어요. 저는 우리 교단이 오직 개혁교단이요, 우리가 속해 있는 한기총이 WCC와는 반대 자리에 서서 우리는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구원이 없다고 외치는 걸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하고, 한기총 회장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용훈 목사님이 회장이 돼서 더 강력하게 지금 촉구하는 지난 26회 총회를 참석했어요. 한기총 총회를 참석하는데 7가지 선언문을 낭독하는 저는 가슴에서 울었어요. 울어. 이런 깨끗하고 바른 복음 안에서 우리 한국교회를 이끌어가자고 하는 소리 높여 외치는 선서 앞에, 7가지 선서 앞에 같이 아멘하면서 같이 부르짖는데 얼마나 힘이 나든지. 여러분, 지금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사람이 더 많아요. 오늘 후대에게 이것 전달 안 하면 앞으로 어떤 일이 오냐? 4절 보세요. 이런 일이 와요. 파충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는데요. 여러분, 파충이나 메뚜기나 느치나 황충이는 전부 메뚜기과에 속해 있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파충이는 뭐냐? 메뚜기를, 여러분 일반 메뚜기를 먹어요, 안 먹어요? 네? 그런데 여러분 송장 메뚜기 먹어요, 안 먹어요? 송장 메뚜기가 세요, 일반 메뚜기가 세요? 송장 메뚜기는 앉았다 일어나면 다 뜯어 먹어요. 근데 송장 메뚜기가 파충이에요. 메뚜기가, 송장 메뚜기가 먹은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또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는데요. 여러분, 얼마 전에 남해안에 메뚜기 떼가 앉았다 간 자리 여러분 TV 보셨죠?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펄벅이 쓴 돼지에 여러분 책 보셨잖아요. 메뚜기가 앉았다 가면 그냥 농작물이 하나도 없어져요. 여러분 아프리카에 메뚜기 떼들이 자리에 앉으면 그 집이 폐허가 돼버려요. 이렇게 언약 잃어버리면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폐허가 된다는 경고의 메시지가 오늘 메시지예요.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런데 보세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다음 절 확인해 보면 분명히 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취하는 자들아 그랬어요.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뭐 했다고요? 오늘 여기에서 포도주로 와인을 마시지 말라 이 말이 아니에요. 와인이 취해라 이런 수준 없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주신 포도주는 하나님의 풍요의 소산이 포도주예요. 그러니까 독일에서는 맥주를 음료수처럼 마시는 것 같이 이스라엘에는 사실은 포도주가 음료수 같아요. 그럼 포도주가 끊어졌다. 단 포도주가 그들에게 끊어졌다. 이 말은 그들은 황폐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그 단 포도주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졌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들이 포도주를 마시는데 그것에 취해 있다고 그랬죠.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5절. 자,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이 말이에요. 포도주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이들이 지금 뭐하고 있냐면 악용을 하고 있어요. 대제사장도 교회도 유대인들도 그 어마어마한 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될 이들이 이걸 가지고 지금 악용하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 너희는 취해 있구나. 그래서 좀 깨어라. 좀 울어라. 지금 저렇게 현장은 죽어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마시는 자들아 너희들이 마시고 있으면서 진짜 울어라. 저렇게 지금 죽어가는데 어느 시간표가 되면 내가 네 입에서 내가 너희에게 풍요롭게 주는 포도주도 내가 끊어버릴까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복음 받은 것 감사하지요? 구원받은 것 너무너무 감사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구원받은 감사가 감사로 끝나지 말고 이 비밀을 모르는 저 영혼들 어떻게 하실래요? 누군가는 가서 살려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가서 전달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비밀을 말만 해주면 그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복음하면서 취해서 분별도 못한다면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취해 있는 이 모습을 원어로 확인하면서 저 모습이 안일주의에 빠져 있고 안주하고 있는 내 모습이구나. 저 늙은 자가 나의 모습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저는 깨닫고 제게 은혜가 됐어요.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안주하고 안일주의에 빠져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옵소서가 오늘 이 본문에 저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치는데요? 이스라엘 앞에, 유다 민족 앞에 안일주의에 빠져 있고 안주하고 있는 이들 앞에 닥칠 문제가 뭐냐? 6절에 보니까 분명히 미래에 이런 문제가 닥친대요.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뭐하고?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사자가 딱 무는 순간에 사자는 절대로 사자의 어금니는 문 그 상태를 놓지 않게 돼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냥 두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큰 민족이 올라와서 강하고 그 수가 많은 그들이 꼭 사자의 이빨같이 이를 갈고 와서 그 어금니로 너희의 상태를 그냥 물어버리겠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이런 상태에 이 사자의 어금니에 내 자녀가 물려있다면 어떻게 하시겠냐는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확인해봐요. 그 정도가 아니라 풍요로운 모든 것도 다 무너져 버려요. 7절에 보니까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그랬어요. 또 내 무화과를 긁어 빨갛게 벗겨져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어떻게 되었다? 하얗게 되었대요.
풍성해야 될 포도나무에서 풍성해야 될 포도나무 열매가 맺혀져야 할 그 자리에서 이렇게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날에 너희가 애곡할 수밖에 없는 날이 아니냐. 8절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를 통이고 모함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은 애곡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날마다 그분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린다면 애곡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애곡하는 이들에게 예배?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9절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들은 슬퍼하도다.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 끊어졌다. 이 말은 비참한 인생으로 바뀌어졌다는 얘기예요. 예배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가 끊어지고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예배를 연락하지 않는다면 이것만큼 비참한 게 어디 있어요. 10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밭이 황무해지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뭐하고 말랐고 기름이 다 어떻게 됐다고요. 여러분에게는 반대되기를 바랍니다. 곡식이 풍성해지고 여러분의 땅은 날마다 하나님 허락 안에서 여러분 비옥한 땅에서 포도가 열매가 맺혀지고 기름이 풍성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 하나 놓치면은 이 언약을 너희 후대들에게 전달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이렇게 되는데 12절 보세요. 어떤 상황이 되는지.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이 씨를 뿌렸는데 그 밭에서 아름다운 소산을 거둬야 즐거운데 포도나무가 시들어버렸다. 무화나무가 말랐다. 대추나무, 석류나무, 사과나무의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다면 농부가 그 밭을 보고 얼마나 한탄하겠어요. 여러분 인생이 날마다 시들어지는 인생이 된다면 즐거움이 어디서 즐거움이 있겠어요. 오늘 이 말씀과 반대로 우리의 인생이 시들지 않고 날마다 예수 안에서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도 남음있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분명히 말씀해요. 여호와의 날이 언젠가는 오기 때문에 15절 확인해 드릴게요. 슬프다 그 날이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니로다. 여호와의 날이 언제 올지 누가 알겠어요? 오늘 밤에 여호와의 날이 온다면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내일 여호와의 날이 온다면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10년 후에 100년 후에 1000년 후에 언제 오실지는 몰라도 여호와의 날은 분명히 옵니다. 여호와의 날이 오기 전에예요. 그래서 오늘 밤에 여호와의 날이 와도 우리에게는 관계없는 축복의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여호와의 날이 온다 할지라도 아무 관계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라요. 여호와의 날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호와의 날이 임하는 그날은 악인은 슬피 이를 갈고 슬피 우는 심판의 날이요, 의인은 그날이 즐겁고 웃어야 할 날이요 상급받는 날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여호와의 날이 언제 와도 상관없다고 하는 신앙 고백이 오늘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호와의 날이 오는 그날에 나만 구원받으면 되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도 이 날이 너무너무 축복의 날이구나. 내가 우리 영적인 바른 부모님 만나서 내가 이런 비밀을 가지고 이 축복 안에 있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구나 라고 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몇 가지만 기억하세요. 후대에게 바른 언약을 가르치는 성도라고 그랬지만 여러분이 가르친다고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무리 가르치려고 해도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야, 우리 엄마 아빠가 믿는 예수는 진짜다 라고 하는 자녀가 따라올 수밖에 없는, 믿을 수밖에 없는 이런 역사가 한 주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믿는 예수는 진짜 예수다. 우리 엄마가 믿는 예수는 진짜 언약 중에 언약이구나. 저것이 아니면 절대로 우리가 받을 수가 없구나는 신앙 고백이 여러분 자녀에게 된다면 이것만큼 복 있는 역사가 어디 있겠어요? 자녀에게 뭘 전달해 줘야 되겠어요? 자녀에게 바른 것 전달 안 해주면 큰일 납니다. 저는 어렸을 때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그 아버지의 그 아들 그대로 따라가는 걸 많이 봤어요. 그 아버지한테 아들이 한 행동을 그 다음 때 아들이 하는 행동을 똑같이 보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바른 신앙생활, 신앙 고백이 여러분 후대까지 그대로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럼 첫째, 여호와의 날이 오기 전에 바른 언약을 마음껏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정도 누리면 되냐? 내 자녀가 보고 배울 정도로 여러분 누리기를 바라요. 여러분 자녀가 보고 야, 우리 엄마가 믿는 예수는 진짜가 아닌갑다. 이렇게 하면 틀린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가 믿는 예수는 진짜구나. 그래서 내 자신이 먼저 누리세요. 저는 요엘서 2장 19절을 보면서 이렇게 바꾸시려고 하나님 준비해 놨어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제 곡식이 메마른 게 아니에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 욕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 되시는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 흡족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포도주가 여러분 집안에 가득하고 여러분 집안에 곡식이 가득하고 여러분 삶이 이렇게 풍성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그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포도주를 뭘로 표현했냐면 여러분 마태복음 9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어디에?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릇은 율법이라 그러면은 복음이 역사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받은 복음이 여러분의 심령에 복음의 그릇으로 바뀌어져서 오직 새로운 언약으로만 시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로 언약 되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려져야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어떤 환경이 와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이면 내 인생은 족하다. 그분 이름 하나면 나는 충분하다. 그분 하나 이름으로 나는 완전하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있기를 바라요.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되는지를 잘 몰라요. 저는 이번 주 월요일 날 여기 양재 사거리에 지금 3월 23일 날 한국 앞에 이렇게 지금 그룹 하나가 탄생돼요. 근데 IT로 17년 동안 물밑에 있다가 이제 드러나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CEO도 그렇고 그 밑에 계신 임원들도 전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장로님이 기도하시는데 제가 예배 인도하고 기도를 시켰더니 이 장로님이 이 부회장이신데 뭐라고 기도하냐. 하나님, 우리 기업이 전도와 선교하는 기업,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나누는 기업 되게 하시고, 여기까지는 내가
보통 장로님들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 기업이 미자립 교회를 살리는 그런 기업이 되게 해달래요. 나는 그래, 야, 이게 뭐냐 도대체, 이런 장로님이 어디 있냐.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설교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런 기도와 함께 하나가 정확해야 되는데 이것만 정확하지 않아요. 예수 잘 믿으면 이렇게 축복받아서 이렇게 하시겠대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지 말고 바르게 믿어야 됩니다 라고 메시지를 제가 금방 그 자리에서 바꿨어요. 그래서 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되는 줄 아냐. 하나님이 이 기업의 왕이 되신다면 이 기업은 하나님 책임지실 것이다. 그러면서 왕 되신 하나님을 모시려면 하나님 내 심령 속에 왕이 되어 주옵소서 한다고 모셔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예수, 그분을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데 그분은 바로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분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주신 선지자시요, 그분만이 죄에서 나를 해방시키신 제사장이시요, 그분만이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깨시고 나를 건져내신 분으로 예수님은 나의 선지자시고 제사장이시고 왕이라는 사실을 믿어야만이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라고 복음을 전했는데 30여 명이 그 자리에서 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깨닫고 영접했어요. 지금부터 다른 거 하지 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고백만 해봐라. 그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다라는 메시지를 하고 함께 영접합시다 그랬더니 30여 명이 다 그 자리에서 영접했어요. 같이 식사하고 차 마시는데 한결같이 뭐라고 했냐. 목사님, 예수를 잘 믿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구원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이구동성으로 고백했어요. 이러면서 이분이 가까우니까 요즘 이제 창업을 준비하면서 늦게까지 준비하니까 수예배를 오셨는데 8분이 같이 수예배를 드리고 대화를 나누는데 한결같아요. 목사님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겠대. 믿으세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는 구원이 없어요. 요한일서 5장 1절에 분명히 말하지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요한일서 1장 요한일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4절에 말씀하죠.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시작. 우리의 뭐라고요? 믿음이라. 5절 보세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랬어요. 자, 1절로 돌아갈게요. 요한일서 5장 1절 봐요.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시니라. 믿습니까? 라고 하면 누구를 믿는다고 해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어야만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구원이라는 선물이 임하게 될 줄 믿어요. 우리는 평생 믿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그럼 믿는다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 깊숙한 곳까지 그리스도로 충만하기를 바라요. 이게 누려져야만이 신앙생활이 돼요. 이게 누려져야만이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역사해요. 이게 누려질 때 내 속에 묵은 땅이 기경되기 시작해요. 내 심령에 묵은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묵은 것 때문에 우리는 조그마한 환경 보고 불신하고 염려하고 문제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염려도 막 가불해서 염려하고 불신앙하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시고 여러분 자녀를 지키시고 우리 늘 좋은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앞으로 인도에 가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언약에 깊은 뿌리를 내리고 마음껏 누려보세요. 어느 정도 누리면 되냐? 다른 것이 안 보일 정도 누리세요. 그게 은혜입니다. 문제가 안 보일 정도. 이건 문제 아니구나. No problem.
아무 문제 아니구나. 사건을 만났는데도 사건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될 때까지 한번 누려봐요. 누가 여러분을 망한다고 그래요? 복음 가진 여러분은 안 망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게 돼 있어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아서 내 심령이 날마다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나오는데 하나님 맞습니다. 그 신앙 고백 안에 나를 치유하세요. 그 신앙 고백이 지속되면 나를 성장시키세요. 그 신앙 고백이 계속되면 나를 성숙하게 만들어요. 그 신앙 고백이 되어지면 어느 시간표가 되면 sanctification, 나를 성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내 심령 속에서 일어나게 될 줄 믿어요. 내 심령 속에서 복음운동이 일어나는데 안주하고 있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내 심령 속에 복음운동이 일어나는데 안일하게 빠져서 지금 나태하게 잠자고 있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내 입술을 열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하면 죽어가는 저 영혼이 살아나는데 이것 말고 뭐 있어요? 저는 이번 달 스케줄을 보면 지금 정신없어요. 오늘 저녁 8시부터 목요일 8시까지 음성에 한 교회 집회하기로 약속했는데 내가 그 집회를 깜빡 잊고 지난주에 문자 와가지고 발견했어요. 아이고 내가 약속에는 또 놓쳤구나. 그 다음 주는 구정에 또 세미나 가야 돼요. 그 다음 주는 저기 함양에 또 가야 돼요. 함양에 가서 청소년들 집회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얼마든지 사양하고 못하겠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복음에 유익하다면 뭐가 중요하겠어요? 제가 사실 지난 주일날 예배 마치고 황주로 내려가야 돼요. 근데 토요일날 연락이 왔어요. 어느 권사님이 목사님 이러이러한 기업이 지금 준비하는데 목사님 모시고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좀 좋습니까? 근데 월요일날 사실 스케줄 잡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단 한마디 했어요. 복음에 유익하다면 내가 다른 거 다 팽개치고 가겠다 그랬어요. 근데 30여 명이 복음 전할 수 있는 문이 열려지고 또 새로운 문이 열려지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안일하게 빠져 있을 시간이 없어요. 안주하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오늘 요엘의 메시지가 나를 다시 한번 일깨우는 메시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깊은 언약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배 놓치지 마시고 예배의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여러분 자녀가 보고 우리 엄마 아빠가 드리는 예배는 진짜 살아있는 예배구나 이렇게 인정받을 정도로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13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씀해요.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 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 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시작.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여러분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소재와 전제를 하나님께 마음껏 드려야 되는데 소재와 전제 예배가 끊어졌어요. 예배가 끊어졌다 이 말은 죽음이나 마찬가지예요. 예배가 끊어졌다 이 말은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는다 이 말은 이것처럼 비통하고 애통한 일이 어디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평생 하나님 앞에 산 제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가 예배의 축복을 잃어버렸다. 이것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나 마찬가지예요. 예배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요. 예배는 하나님과 소통함과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시간이요. 말씀 받은 말씀을 가지고 진짜 깊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에 넘치고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고 그 힘 가지고 하나님 계획을 발견한다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기도 제목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기도 제목이 발견되어지는 복 있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이 두 가지가 되어지면 예배의 축복 속에서 붙잡아지는 게 있어요. 말씀을 붙잡게 돼요. 말씀을 붙잡고 깊이 기도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저는 14절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평생에 이렇게 주께 부르짖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기도 제목이 나오더라고요.
너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에 뭐하고? 우리 오늘 늘 좋은 교회가 하나님 앞에 특별히 특별 새벽기도를 지난주 진행했어요. 장로님들, 당회원 가족들, 이번 주간은 대학 청년부들이 특별 기도를 지금 내일부터 금요일 철야예배까지 진행할 겁니다. 이 말씀 보세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어디에 모으고? 성전에 모으기를 바랍니다. 성전에 모이고 여호와께 뭐 하기를 원했어요? 부르짖을 지어다 그랬어요. 이런 생각과 마음이 하나가 되고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고 언약 안에서 하나가 된 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볼 때 우리 엄마 아빠는 진짜 언약의 사람이다. 우리 엄마 아빠는 정말 예배의 사람이다. 아멘 좀 하소. 우리 엄마 아빠는 언약의 사람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모르는 분이다. 예수에 미쳤다. 소리 들어도 괜찮아요. 우리 엄마는 춤에 미쳤다 하면 큰일 나요. 우리 엄마는 고스톱에 미쳤다 하면 큰일 나요. 그런데 우리 엄마 아빠가 예수에 미친 자다 하면 얼마나 멋있어요. 야, 우리 엄마 아빠는 진짜 예배의 사람이다. 예배 시간이 아니고 집안에서도 늘 예배가 되어지고 찬송이 울려난다면 아이가 무슨 얘기하겠어요? 에? 여러분 아이만 봐도 그 집의 영적 상태를 알아요. 어느 목사님이 신방 갔는데 아이가 3살짜리 아이가 복음송을 부르더래요. 근데 복음송을 부르는데 이 3살짜리가 얼마나 잘 부르는지 세상에서 방황할 때 지가 얼마나 방황했다고. 근데 엄마 아빠가 맨날 그 찬양만 부르니까 3살짜리 4살짜리가 맨날 그 찬양만 부르. 그게 그 집의 영적 상태예요. 그 집의 영적 상태는 방 안에 키우는 강아지가 말해줘요. 신방 가보세요. 예배 안 드리지만은 막 강아지가 목욕탕에 숨겨놨는데도 그게 막 바락바락하고 소리, 찬송 소리에 막 바락거리는 거 봐요. 예배 안 드렸다는 확실한 증거예요. 그러니까 들키기 전에 예배를 빨리 회복하시든지 아니면 신방 때 아예 개 호텔에다가 맡겨서 잠깐 보관하든지 집안에 놓으면 다 들켜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자녀에게는 숨길 수 없어요. 다 알아요. 언약의 모습, 예배하는 모습을 자녀에게 가르치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아이들을 바로 양육해서 이 언약이 나보다 그 자녀에게, 아니 그 자녀에서 그 자녀에게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증거되어지는 그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날이 오늘 되기를 바라요. 여호와의 날이 오늘 온다 해도 관계 없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날이 내일 와도 관계없어요.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결론. 여러분의 인생 언약 안에 있으니 얼마나 행복해요. 근데 이 행복을 누리시기를 원하시면 안일주의에 빠지지 않고 안주하지 않기를 원하시면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세요. 모든 일을 기도 속에서 깊이 기도해 보세요. 기도의 서밋의 자리, 내가 기도 말고는 할 게 없다는 언약 가지고 계시지 말씀 가지고 계시지 그럼 이것 말고는 없어요. 깊이 기도해 보세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 그러면 여러분의 일에 진행하는 과정의 모든 과정을 보면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있는 게 보여요. 이야, 신기하다. 하나님 나라가 내가 하려고 하는 일에 벌써 임해 있구나는 게 보여요. 그럼 여러분의 힘, 몸부림 안 쳐도 돼요. 이때 두 가지만 하면 방향이 보인다니까요. 길이 보인다니까요. 문이 보인다. 아, 저기로 가라고 하는구나. 아, 할 일이 저거구나. 아, 저렇게 문이 열렸구나. 그때 여러분 목표를 세워봐요. 그 목표는 영원한 축복의 일이 될 줄 믿어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 아니겠어요? 요엘은 지금 봤어요. 아, 하나님이 원하는 게 바로 저거였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구나. 우리 민족이 지금 안일주의에 빠져 있고 지금 안주하고 있구나. 여호와의 날이 언제 임할지 모르는데 그날이 오기 전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메시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다가 이 축복이 여러분으로 끝나지 말고 여러분 후대에게, 아니 그 다음 후대에게, 아니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계속 이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메시지 가슴에 한번 새기시고 이 시간 우리 한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가슴에 한번 확인하시고 오늘도 언약의 깊은 뿌리가 내려져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이 발견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요엘서의 귀한 메시지를 통하여 다시 한번 나의 안일함에서 안주하고 있는 이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귀한 메시지를 촉구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귀한 메시지가 우리 가슴에 잘 박힌 목과 같이 평생 박히게 하셔서 하나님이 이 언약이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여호와의 날이 오기 전에 바른 언약을 누리되 우리 자녀가 보고 배울 정도는 누리게 하시고 깊은 언약 속에서 예배의 축복을 누리되 자녀가 자녀 속에 전달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시고 예배의 축복 속에서 말씀 붙잡고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되 자녀가 따라할 정도로 하나님 이 일에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모든 일의 시작을 기도로 하게 하시고 모든 일의 진행 하나님 나라가 임한 축복을 분명히 누리게 하시고 가는 모든 발걸음마다 하나님 길이 열리고 문이 열려지는 사실을 보고 그 안에서 목표를 세워 반드시 인생 성공할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후대에게 바른 언약을 전달하는 성도, 아니 후대에게 바른 언약을 전달하는 교회로 축복하실 줄 확신하옵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